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분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새벽 미사하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는데 왼쪽 콧구멍에서 콧물이 찔끔 나오고 그날부터 아주 어제까지 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했었습니다. 목소리 괜찮나요? 잘 들리시나? 네. 날이 이제 내일까지는 좀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든든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어쨌든 건강해야 또 우리들의 표정도 그만큼 또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때 요즘은 좀 약간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고 하는데 어쨌든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죠. 우리가 그 한때 뉴스에서 온통 명품이라는 얘기가 막 도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명품 하면은 샤넬, 디오르 요거밖에 모르겠는데 막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막 나오고 뭐 저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다 아시는 거였어요? 그 정도는? 또 하나씩은 갖고 계셨나?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접하면서 소외감이라 그럴까, 자괴감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막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왜 명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뭐 값이 비싸서 명품인가요? 뭐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명품을 할까? 또 그런 걸 해본 사람, 그런 상표를 지닌 것들을 뭐 목걸이든 안경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등등 각각 명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접해본 사람의 눈에는 그걸 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이렇게 갈리죠, 그렇죠? 명품은 오히려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을 더 좀 이렇게 좁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는 명품 가방을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건 뭐 귀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뭐 이런 때 기죽지 않을 때 들고 나간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걸 든다고 또 들고 안 들고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차이를 내는 건 분명히 아닌데 심리적인 것에 분명히 기인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명품 가방을 들면 다른 사람의 가방에 눈이 이렇게 꽂히고, 왜 안경점 하시는 분들은 삼슨 TV에 나오는 사람들 안경만 실컷 보고 치과 의사는 치열 보고 뭐 하는 것처럼 신발 구두방 하는 사람은 신발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각각의 관심이 있는 것에 자꾸 우리들의 눈이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다행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예를 들면 저건 짝퉁이야 이렇게 되면은 저 인간은 짝퉁이야까지 이렇게 되는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들이 내가 향유하고 있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것에서 우리들이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이 명품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지름길인데 어느 순간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내가 며칠 전에 샀던 목도리를 그 다음에 보니까 같은 가게인데 가격이 내려갔어.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 처음에 샀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비교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도 모든 비교가 다 불행의 시작은 아니겠죠. 좋은 쪽에 있어서의 우리들을 개선하는데 또 우리들을 보다 더 우리들의 이 인격의 인품을 더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런 비교도 충분히 우리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이나 또 목걸이, 귀걸이, 신발 등등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 게다가 우리들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물건에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명품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디 가나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야. 내가 천주교 신자, 나는 저 사람만큼 많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게 참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이 있겠죠. 최근에 돌아가신 안성기 배우 같은 분도 막 그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천주교 신자야. 근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불편하기 그지없어. 근데 왜 자꾸 TV에 나오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눈에 잘 안 띄고 더 좋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 안 하면 좋겠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굳이 내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게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딜 가는데 저렇게 바삐 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까? 이렇게 보니까 화려한 가방에 옷에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임은커녕 오히려 우리 라파엘 천사단처럼 정말 사시는데 어려운 분들, 그분들의 댁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손받을 때 있으면 봐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 그 다음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대변인의 목소리로 또 그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또 오늘 독서 말씀 요한 1서에서는 여러분들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우상은 뭐였습니까? 황금성어였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과시를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신을 모시고 있다.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외형인 거지 진정한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품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삶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알지만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하면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크게 황금 성화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그걸 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호소였죠. 우리 역시도 혹시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든가 같아지는 것을 또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또는 우리들이 신앙인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못 뵈게 하는 장막이 되거나 걸림돌로서 우리들이 존재한다면 그 명품 신앙인의 모습과는 또 거리가 더 먼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들 생활에서 명품을 걸친다는 것, 명품은 나 자신을 더욱더 낮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나스로의 시야를 또 언행을 보다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이들은 또 나 자신이 지금 봉사도 하지만 다른 봉사는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다른 시간에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들의 노고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눈에 띌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요한복음서 첫 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 또 같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 스스로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명품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오늘 서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모시는 영성제 행례를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명품 신앙인의 그 모습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오히려 주변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분들과 더불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주면서 진짜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드러내 보여야 할 그런 참된 기쁨과 희망을 우리 매일매일 누리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짐들을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들은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바로 나를 보면서 나에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해드리는 값진 도구로서의 삶을 분명히 기쁘게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